오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화해의 현장이 된 아버지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난 야곱이 이제 에브라스로 가는 그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슬픔을 기념하는 뭐를 세워요?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은 길을 가다가 에델망대 건너편에 또 장막을 치고 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에델망대 너머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야곱의 가정에 수치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요. 뭐죠?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서로 통간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의 가정에 계속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 자꾸 어때요?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 이름이 뭐예요? 헤브론을 도착합니다. 제가 좀 길다란 판때기를 이스라엘에서 사온 게 있어요. 그 지도인데 그거를 공항에서 파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목사님 하나 샀어요. 저도 그 판때기를 들고 왔는데 그게 한글말로 돼 있어요. 그 지도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스라엘 지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할 때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도 이스라엘 큰 지도가 있고, 어쨌든 그 지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구나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제가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는 그거를 좀 같이 좀 보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헤브론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어때요? 굉장히 많았어요. 야곱은 돌아오고 이제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요, 야곱과 에서 형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야곱을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근데 그때 뭐 나이가 들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뭐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예?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예? 예? 40년.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러고 몇 년을 더 살아? 40년. 뭐야 이게. 왜 괜히 일찍 축복기도 해줘가지고 그 고생만. 죽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안 죽어. 또 죽을 것 같아. 그럼 실제로요, 죽을 것 같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근데 나는 건강이 그런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이게 건강은 함부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사람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삭은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어떻게 40년을 더 사냐고. 그럼 왜 그렇게 일찍 축복기도를 해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살린 건지, 또 별로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때요? 어려운 게 많아요. 40년을. 그러니까 야곱도 빨리빨리 좀 가지. 다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럼 빨리 갔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랑 20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길어요, 그게. 20년이면. 근데 뭐요? 세겜에서 살고 또 어디서 살았대 보니까 에델망대 너머에 또 장막을 쳤다. 왜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또 르우벤이 또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치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거하지 말아야 할 곳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야곱이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있는 곳에 또 누가 가깝게 지내겠어요?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또 형을 보기는, 형한테 세일 땅에 간다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는 했지만 그 속에 또 두려움을 뭐예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라반한테 하도 많이 뭐예요? 속으니까 이제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차라리 같은 민족도 못 믿는 거야. 이제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도 또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제대로 돼서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뭐예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게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른 좋은 것을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 새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난산으로 고생을 했다. 아들을 낳고 죽게 되죠. 라헬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의 아들. 이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 뜻이. 베노니. 근데 야곱은 이것을 여러분 슬픔의 아들 이러면 이게 엄마가 이름을 지은 건데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에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 의미를 베노니인데 야곱이 이거를 별로 안 좋잖아요. 엄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그럼 이 오른손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축복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능력과 축복의 아들, 그 이름으로 바꿔 불러요. 그러니까 라헬을 장사 지내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길을 떠납니다.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꿨을까? 하나님도 야곱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기 위한 거야. 비록 엄마가 일찍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지만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뭐야? 축복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베냐민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단지 슬퍼하고 물론 고난도 있겠지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보면은 지금 그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좀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안 좋은 일. 왜 지금 야곱이 레아가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할까요? 아니, 라헬이 그것도 애기도 많이 낳지 못하고 나타가 시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빨리 좀 가지, 그렇죠? 요셉을 낳은 후 갔잖아요. 그게 몇 년이야 그게? 수십 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질질 끄는가. 여러분 순종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는 안 기다리고 빨리 가라는 건 또 빨리 안 해.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그렇죠? 가야 되는 거는 안 가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슬픈 일이 오히려 형 에서와 화해했으면 좀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렸나요? 하나님 버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방해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으로 딱 가는 그 길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여러분,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신분열,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정신분열이라는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하나에 집중을 잘한다는 거예요. 뭐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할 때 그냥 미쳐서 집중해서 확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대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뭘 하나에 뭐를 못해요? 집중을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온갖 이게 잡생각이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뭘 하나에 사람이 미쳐서 행하면요 건강하대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거야. 그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지만 세상적인 것도 뭐 하나에 뭐예요? 그냥 빠져서 거기에 그냥 한 가지에 미치면 건강하대요. 근데 이 미치지를 못하면 집중이 안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게 제가 오늘 강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뭐 해버리면 집중해버리면 오히려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 그런데 가나안도 신경 써서 이 사람들도 신경 써야지.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버리면 뭐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럼 집중이 안 되면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아까 바로왕이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바로왕이 그 나라 통치하는 데만도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뭐 딴 생각을 하고 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또 얘네들이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자꾸 뭐예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 만약에 지난번 제가 우리 주변에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교만할 거야. 그래 안 그래? 에? 그렇잖아. 우리보다 못한 나라 태국이 여러분 그 동남아에서 왕이에요. 태국이 왜? 태국은 전쟁이 있은 적이 없다 그래요.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 그 태국은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우리는 태국 사람 별로 우습게 보잖아요. 그 나라 안에 사는 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왜? 지들 주변에 다 자기들보다 못한 나라. 라오스, 캄보디아, 뭐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덩어리도 조그마고 거기는 전쟁도 많고 막 골치 아픈 나라고 못 살고 태국은 관광지죠. 뭐 나라도 크죠. 땅도 넓죠. 뭐 부족한 거 없죠. 뭐 큰 소리 치죠.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태국에 산다라는 것을 굉장한 무슨 왕도 있지 뭐 굉장한 그 자부심. 그 태국 선교사님 대학생 때 2학년 때 갔는데 달력이 있어 달력. 그 달력이 그 왕이 이렇게 무슨 딱 이렇게 무슨 휘장찬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똑같고 밑에 날짜만 찢어내는 거야. 완전 그런 달력 봤어요? 응? 그 사진은 어떻게 사진을 뜯어낼 수가 없어. 그냥 사진은 한 장이야. 그 시간 날짜이죠. 날짜만 1월 지나면 날짜만 1월 지나면 날짜 뜯어. 2월 지나면 요 날짜만 뜯어내는 거야. 그 1년 내내 사진은 똑같아. 우리 그런 달력 없잖아. 우리 다 뜯어내잖아. 그렇지? 야, 그 1년 내내 그 왕 사진 봐야 돼. 그거 걸려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세고 막 아주 자기들이 자부심이 세. 근데 우리가 태국보다 어때요? 더 잘 살고 더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다 어떤 나라야? 다 센 나라잖아요. 북한도 핵 보유국이죠. 중국도 핵이 있죠. 일본은 또 아주 그냥 세계를 다 전쟁에서 싸우려고 했던 나라죠.
뭐 없잖아 주변에. 중국이랑 우리가 솔직히 뭐 이게 뭐 게임이 됩니까? 일본은 솔직히 인구 걔네들은 몇 억인데, 예를 들어 사무라이족 걔네들은 집중력이 또 최고인데 목숨 걸고 싸우는 나라인데, 북한 얘네도 자존심이 또 되게 세잖아 얘네들. 야, 요즘 북한 하는 짓을 보면요, 도대체 저 자존심은 어디서 나오나? 아마 러시아를 믿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형님이 계시니까 위에. 주변에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주변에 바로 다 도와주는 자기들 사람이잖아요. 중국도 도와주고 러시아. 왜 형님들이 계시니까 종일 큰 소리 쳐. 그 조폭들이 뒤에 보면 형님들 믿고 막 까불잖아요. 북한은요, 미국하고 지금 막 포 쏘는 게 우리나라가 개입한다고 아무 해결될 게 없어요. 미국이 요청을, 미국한테 대화하자는 건데 미국이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포를 쏴도 니네 포를 쏴라. 우리 신경도 안 쓴다. 그냥 무관심. 무관심.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이런 국제관계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우리 남한으로서, 우리 정말 이 작은 나라로서 정말 정체성, 어떤 믿음, 신앙, 어떤 우리의 어떤 주권,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부르심을 독자적으로 우리가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옆에서 강대국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쳐들어간 게 많습니까? 얻어 터진 게 많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온 게 훨씬 많이.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한 거 별로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뭐 중국에 뭐 돌격 앞으로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얻어 터지고 뺏기고 그러고 살았지. 정복을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노예 근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꼭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이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눈치 보고 거기에 같이 좀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환경에 좀 약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내가 독자적으로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하나의 믿음을 주변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되려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내가 끌려가면서 어떻게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12아들을 얻은 야곱이죠. 에브라 베들레헴의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근데 그녀가 죽기 전에 아들 베냐민을 얻고 야곱의 12아들을 가진 이제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또 레아와 그 여종 실바에 태어난 그 8명, 또 라헬과 그 여종 또 4명, 그래서 12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야곱의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참 고난이 많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큰 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또 얼마나 또 악하고 또 뭐 불순종하고 사람 죽이고 또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첩과 동침인 르우벤도 하나님의 백성에 또 영광을 주고, 시므온 레위 이 완전히 이 살인자 아주 무서운 사람들 시므온 레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뭐를 주신다? 은혜를 뭐예요? 주신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가 물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아닌데 모세가 사람 죽여서 도망갔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도착합니다. 떠날 때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몇 명의 아들이요?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헤브론이라는 곳,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다 죽은 헤브론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을 누리고 야곱이 그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이삭이 화해한 두 아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몇 년에 걸려서? 40년. 4년이 아니고 40년.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헤브론에서 180세까지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안치되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야곱이 여기도 정착해서 살려고 그러고 저기도 정착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얼마나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이쪽도 가고 저쪽 동서남북을 다녔지만 결국은 누구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뭔가? 인간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또 대를 돌려서 또 은혜를 주고, 또 죄를 범해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럼 막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죄를 지으면 질수록 누가 고생이에요? 자기 자신이 고생. 죄에 대한 대가를 또 하나님은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우리가 인생을 까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제가 생각해보면요, 한번 따라서 빨리 순종할수록 좋습니다. 뭐 할수록? 빨리 순종. 왜?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할수록 그 훈련의 시간이 어때요?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순종.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삭이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에요. 그들의 훈련과 고난과 연습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야곱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게 완전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죄에 넘어가고 또 죄에 자꾸 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여러 가지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도망가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로 보내 안 보내요?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돌고 돌아서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미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미리 순종하는 게 좋잖아요. 돌고 돌아서 여기 돌고 저기 돌고 여기 이 고생 저 고생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 참 야곱을 축복한 후에도 40년을 더 살았다. 이삭을 장사하는 일에 또 야곱과 에서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 화해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어제 큐티가 참 중요한데 이거를 잠깐 좀 그냥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앞에 조금 보고 지나갈게요. 35장 1절에서 15절인데 한번 그냥 쭉 읽고 중요한 것만 좀 어제 거를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35장 1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지니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어떻게 해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에게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에 쌍수리.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뭐요? 너에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그래서 이게 어제 큐티가 중요해요. 오늘 거는 제가 좀 전에 다 했고, 이 어제 것이 결국은 여러분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숲곳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났어요. 1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한 거예요? 다가오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머물라.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뭐예요? 제단을 쌓아라. 와, 진작 베델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두려워하는 야곱. 뭐를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지금 보세요. 아들들이 다 사고 쳐가지고 민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 머무르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 옆에 소문이 나가지고 적들이 자기들도 공격할까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단체로 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야곱을 공격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시는 거는요 되게 우리가 두려울 때예요. 그 두려울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목숨에 뭐예요? 위협을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베델로 가라. 제단을 쌓아라. 너 그때 나 만났던 그곳 알잖아. 왜 처음부터 거기 안 가가지고 이곳 행하냐. 다시 글로 가.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같이 가라. 이 설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원 가면 이 설교 엄청 많이 해. 강사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그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거죠. 지금 산전수전 겪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난 그곳에 믿음을 세우라.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장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 1차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뭐래요?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 뭐예요? 다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라?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가려. 이야,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뭐 시키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벌써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을 치렀잖아.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또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또 우상도 섬기고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만 이미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어때요? 다 가지고 있어. 라헬도 뱃속에 뭐를 갖고 다녀요? 드라빔. 우상을 숨기고 다니고. 이방 신상들 다 없애버려라.
이 말은 뭐죠? 지금 이 야곱의 집에 우상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 거기 살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환경이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어떻게 해요? 갈아입으라. 옛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같이 금식하고 뭐 하자? 회개하자. 3절에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응답하셔 가는 길에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제 그동안 야곱이 침묵했잖아요. 세겜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을 얻고, 야, 이제 내가 왜? 안 떠나면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은요, 세겜에 거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혼합주의에 빠져요. 혼합주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두려움에서 돌이켜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옛 믿음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세속문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라 그러죠. 그들은 이제 4절 같이 봅시다.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신설, 귀걸이 야곱에게 다 줬어요. 그것들은 세겜에 있는 상수. 그 세겜. 거기다가 다 뭐 해버려요? 묻어버려. 여기 이제 다시는 오기도 싫어. 거기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 여러분, 이방 신상들, 귀걸이, 목걸이, 뭐 온갖 우상단지를 다 몸에 걸치고 다녔어요. 그거 다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참에서 중요한 건 5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요? 두려움. 이게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어요? 야곱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또 얼마나 또 겁을 많이 내겠어요. 여러분, 참 여기서 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베델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딱 움직이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주고 또 적들로 하여금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베델에 가기까지 온 가족이 무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베델에 도착했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 돌기둥을 세우고 물과 기름을 묻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야곱이 그 축복의 수혜자인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베델에서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고 또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 근데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야, 이게 보니까 하나님 만날 때마다 새로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왜? 세월이 많이 가니까. 세월이 많이 가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리뉴얼하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이제는 야곱이라죠. 이스라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같이 볼까?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몸에서 뭐예요? 이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삐게로 하는 말씀. 그 앞에서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뒤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주셔요? 말씀을 주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영어로 월십 서비스잖아요. 월십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전에도 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주일에 얼마나 봉사가 많습니까?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이 뭐 한 주 동안에 또 주일날에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뭐예요?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도 그거 아시죠?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 이거 싸워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 뭐래요? 내가 저 민족을 내 손에 뭐예요? 붙여주겠다.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싸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붙여주겠다는 말을 안 하면 어때요?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야. 괜히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 적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건 좀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함부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야곱과 장세를 떠나 올라가시고, 야곱은 자기 말씀은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고, 야곱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뭐요? 그곳 뭐라고? 베델이라고. 그러니까 그 장소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곳.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이 베델이라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 있고 뭐 가는 곳마다 베델교회, 베델. 왜 이 베델이 그만큼 중요한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에 이 베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과 또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수십 년이 걸려도, 세월이 지나도, 환경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뒤에 불을 꺼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5분 10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